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좀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긴 휴가를 가졌던 게 처음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족들이랑 휴가의 시간을 보내면서 육의 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구나. 가족들이랑 쉬면서 충전이 되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육의 휴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육의 휴식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고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영의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영의 온전함을 위해서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구분하고 또 따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바쁜 하루의 시작이지만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께 준비하여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또 아무리 정신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큐티를 하려고 큐티책을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 구분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많은 구분된 시간들과 구분된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도 온전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분된 그 시간과 장소에 머물 때,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영이 회복될 때,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증될 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들을 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7월 18일에 7080 살얼이 났다를 곡성 소망의 언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의미 있는 노년과 죽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데 나의 이 남은 삶을 통해서 나의 후대에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기억을 남기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도 옳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값진 것 중에 하나는요, 나를 닮아서 나의 후대에 나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또 기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언젠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진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100년 남짓한 이 시간들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남겨서 나의 후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건물을 남기고요, 땅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번에 뉴스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과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그게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잣집 아들들이요, 사고를 치고 돈으로 은폐를 하려는 것들을 먼저 배우고요, 여유 있는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법이라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그 부와 명예를 통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남겨야 하는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유혹과 환란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남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들과 은혜들과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요,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런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에게 위기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미워하는 다른 자들이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그를 무너뜨리고 싶은데 도저히 그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것이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를 만들고요,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게 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겪어본 다니엘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면 아무리 사자굴에 넣는다는 금령이 찍힌 조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거라는 계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다니엘은요, 반드시 기도할 사람, 아무리 금령이 있어도, 아무리 사자굴의 위기가 있어도, 아무리 너를 죽인다 해도 기도할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만을 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방해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한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야, 그래도 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할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요, 이렇게 대단한 음모와 계략이 있을 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멀쩡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을 줄도 알면서도 예전과 똑같이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나의 생명이 끝날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예배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러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이 법령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30일이 지나고 31일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31일부터 기도할 것 같습니다. 30일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31일부터 그럼 기도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그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내놓아서 지금 말고 나중에 해, 지금 말고 이거 지난 다음에 해, 지금 말고 이것들이 해결한 다음에 얼마든지 하면 되잖아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 하나님께 큐티해야 하는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핑계와 이유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배 드리자,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큐티하고, 지금은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기도하자라는 유혹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이 다니엘을 기억하셔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모습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려 하는 자들의 음모인 걸 알면서도 지금 기도하면 내가 포로에서 총리가 된 이 놀라운 삶의 시간들이 한순간 무너질 줄 알면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핑계와 변명과 이유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물러서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고집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을 닮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하면요, 목사니까 저렇게 말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을 닮습니다. 제가 부교역자여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 교회에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가기 때문에, 외부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 교회의 특징들이나 모습들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들과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화가 많은 교회에는요, 아이들도 화가 많고요, 뭔가 변명이 많은 교회는요, 아이들도 변명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우리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담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우리가 정대현 교수님을 모시고서 인지과학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오후 예배 가운데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편하려고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중독으로 몰아내는 부모는 나라를 파는 매국노와 같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거룩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닮아가도록 내버려 두니 무책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한 게요, 저희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련히 잘 자라기 바라는 것은요, 씨를 뿌리지 않고 밭을 가꾸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도둑놈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요, 저희 큰딸 은진이가 이제 좀 말을 잘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요, 저를 가리키면서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 아빠? 이럽니다.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섬찟섬찟 놀라고요, 소름이 돋을 때가 있는데,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내 아이들이 나를 봤을 때 나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아빠였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목사였구나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너무 큰 꿈이지만 제 삶의 목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주시기를 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깊은 동행함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요, 계속해서 이 교육부서를 맡다가 아이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집사님인데 밖에서는 항상 술에 취해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밖에서는요, 불명과 불평과 욕을 달고 살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교회에서는 중직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돈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살아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 들리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불륜을 저지르시고요, 일을 하시느라 교회를 소홀히 여기시고요, 교회 험담들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상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착하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에너지적 소모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으로 온전히 서 있다는 것처럼 인정을 하지만요, 그들의 안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교회 안의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청소년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전체 응답자의 30% 이상이 어머니 때문에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밝혔었는데요. 이 말은요, 신앙의 선한 영향도 나쁜 영향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독교 교육들이요, 가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육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한 곳이 자신의 집입니다. 자신의 집의 윗방이었었는데요,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 식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내 가정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낸 채로 내가 편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자랑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기도하는 다음 세대. 어쩌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성경학교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라 합니까? 누가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고요,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합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하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주식을 가르치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스펙을 쌓으라고 말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요,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찾을 수 없을지언정 우리 교회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먼저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이 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를 지켜주고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충격적이게도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서 이 환난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를 감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 밖에서는 나를 죽이려 하는 음모와 계략이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 가운데 쳐 넣어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기도는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의 형편들이 열린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닿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뭔가 복권을 긋듯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듯이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토로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 가운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뭔가 좀 조건부적인 감사와 기도만을 배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고난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버틸 힘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터져 나오는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기복신앙에 질려서 물질 만능주의 신학에 지쳐서 성공주의적인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모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을 천국처럼 만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가정에서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이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는 세상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증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고요, 그 삶의 모습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 다니엘과 같이 고백하는 모습,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어른들, 선배들이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